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3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오후 예배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지금 맹인이 눈을 뜨게 됐어요. 이건 대단한 능력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는 죽음의 문제나 감기 걸린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마치 그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개미굴 보면 지나가면서 보면은 개미들이 막 줄지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장난친다고 애들이 빵가루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하늘의 기적이다 하면서 막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 개 떨어뜨렸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려드는 건 똑같아요.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차이가 그만큼 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기준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하는 상황, 환경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 넘어서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죠?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갑니까? 유일한 답,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쌓아서 신앙생활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막 기도가 쌓이면 응답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11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놓고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뜻대로 구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어요.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거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기도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막 앉아갖고 막 내가 막 이거 응답받아야겠다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언제요?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언약을 붙잡고 외치잖아요. 많이 외쳤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막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막 뭐라고 했어요. 그 시끄럽게 했으니까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맹인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몰라요. 어디쯤까지 가셨는지 몰라요. 그게 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왜? 다른 길 없음을 알아서. 그렇죠? 왜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소리 크게 지르면 하늘에서 들려갖고 응답합니까? 하나님 귀가 막혀가지고 크게 소리 질러야 듣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왜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란 말입니다. 33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일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의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어요. 여기에서 원에는 복수형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랬어요. 이 굉장히 지금 그 예수님이 비꼬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뭘 비꼬냐? 내가 그리스도인 건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이 사람 메시아일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지혜가 있냐 시험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뭘 그래 응답받으려고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언약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게 니네들 하나님 일이야.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될 제일 먼저 할 일이고 그거 말고 뭐 할래?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종교적인 체질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믿을 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때. 그 가운데 올바른 믿음의 고백하는 자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그거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응답하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만 응답하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나오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다 가졌으니까는 이런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다 아는 거니까 좀 똑바로 된 사람들이 중직자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몰라서 그래요. 진짜 복음 전할 중직자라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 중심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변질돼서 중세교회가 되고 교회가 타락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심각한 범죄 속에 빠지게 됐습니까? 그거는 목회자 윤리 때문도 아니고 교회가 타락해서도 아닙니다. 복음 잃어버리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연약한 초대교회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우스워 보였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옆에 있던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뭘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무식쟁이들아 이 말이에요. 사실은 어부들아 이 말입니다. 촌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교회를 시작했어요. 연약한 자들을.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다 이뤘다신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감람산의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붙잡았어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뭐 맨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거면 끝입니다. 내 현장에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응답으로 옵니다. 날마다 확인되어집니다. 왜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관념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같은 말처럼 들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누가 모르냐? 그래서 좀 내 문제 어떻게 해결되냐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무서운 게 뭐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들었는데도 내 것으로 안 붙잡으면 지구상 어디에도 답은 없습니다. 다 비슷한 말 돌려막기지 답이 없어요. 최후 처방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처방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면 결국에는 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종교는 그래도 좋은 거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라도 해보라고 하잖아요. 도전해보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다 끝냈다고요.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다면 안 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망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흐름 속에 25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영원한 언약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했어요. 그 검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검이 내게 딱 박혀야 돼요. 진짜 내가 복음에 뿌리 내려야겠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정말 안다면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복음을 정말 안다면 나에게 재앙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끝날 건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응답은 언제 오느냐? 내가 복음을 잘 몰랐구나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 내용을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언약에 이렇게 됐고 성취된 거구나,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합니까? 그러면 내 고민 없어질 텐데요. 그죠? 진짜 복음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미션이 내게 붙잡아질 건데요. 그걸 두고 하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알던 건데 주목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건데 누리질 않았어요.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집중. 복음에 집중하면 내게 주신 미션이 보입니다. 한 번의 믿음의 결단으로 십자가의 우편,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에 앉아, 그 우편에 뭡니까? 같이 매달려 있었던 죄인이 영원한 증인이 됐어요. 오늘 그 응답을 나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 집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문제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끝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을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